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계시록의 행복론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계시록 첫 번째 행복은 1장 3절에 있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행복론 16장 15절에 있었는데요, 기억이 나십니까?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시편 1편부터 오늘 계시록 20장 이제 6절이 주제 말씀인데요. 성경은 온통 행복 교과서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행복한 자는 이 율법책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구약이 강조하는 행복론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계시록을 중심으로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수 잘 믿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버드 대학에서 오랜 시간 연구했어요. 75년 연구해 보니까 누가 행복하냐? 돈 많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행복하냐? 자기를 돌봐줄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마음을 나눌 만한 그런 공동체가 있는 사람. 한마디로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발견이죠. 무려 75년이나 걸쳐서 그 결론을 냈는데요, 성경은 더 중요한 행복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보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한, 하나님의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자가 신약에서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건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확인하고 여러분이 이 행복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시록에 7번에 걸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자기 옷을 지키는 자, 자기 옷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요, 또 그 옷은 신부의 옷, 거룩의 옷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자가 행복한 것인데, 오늘 계시록 마지막 7번째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이 땅을 떠나지만 예수 믿고 죽으면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어디서 부활할까요? 천국에서 부활하죠. 그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나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이 삶,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이 행복의 피날레,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첫째 부활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4절에 그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과 5절인데 먼저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아멘. 여기에 보면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았다. 이 말은 뭐냐?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엣제산이라는 단어는 살다라는 단어인데 죽음 후에 부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 왕노릇 하는가를 보면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았다는 말은 부활했다 그런 뜻입니다.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죽으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계시록 말씀드릴 때 여러 번 이 계시록의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는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가장 사악하고 가장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황제 시대에 이 글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는 믿는다라는 것은 대체로 이런 것입니다. 죽음을 곧 맞이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너무나도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당시 이런 어떤 배경을 쭉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화형을 당했어요.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는다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냥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계시록을 읽는 수신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겠어요. 아, 끝이 아니구나. 나는 부활하는구나. 여러분도 평생 이 소망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세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본인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이 본인을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이 엄청난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70년, 80년 이 땅을 살고 나서 결국은 이 땅을 떠나게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부활하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다시 4절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당연히 순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 황제 숭배에 참여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유세비우스라는 이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자, 이 사람이 쓴 글에 이 도미티아누스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었는지 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미티아는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취급했다. 그는 로마에서 상당히 많은 귀족들과 저명 인사들을 부당하게 살해했고 아무 이유 없이 많은 귀족들의 재산을 압수하고 그들을 추방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이제 어떤 낮은 계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로마의 귀족층에도 기독교가 들어가고 저명 인사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확장되었던 시대였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요,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봐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다라고 요세비우스의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토록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 사람들이 바로 처음에
이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또 보면 누가 이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가, 다시 한번 4절에 보면요,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이마와 손의 표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666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즘 이 666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바코드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또 베리칩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또 요즘 이 백신을 맞는데 백신에 그런 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은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666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 그런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요, 이 계시록은요, 미래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과거 역사적 사건인데, 이 역사적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오늘날 666이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갖다 붙인다고 666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 시대 이마 손에 그의 표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라는 것은요, 위에 보면 짐승이라고 그랬죠. 자, 이것이 계시록이 쓰여진 어떤 배경과 관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 황제라든지 로마라는 단어를 계시록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누군가 검열이 되지 않겠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못하고 바벨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라고 못 쓰고 짐승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을 꼭 우리는 적그리스도, 미래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소설을 쓰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특별히 도미티아누스를 짐승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황제는 가는 곳마다 자기의 흉상을 세워놓고 자기가 신이라고 했던 첫 번째 황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다가 이 로마 황제의 흉상을 보면 절을 안 하면요, 이 사람을 로마 병사들이 끌고 옵니다. 너 왜 절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을 가보시면,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은 여러 번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신 얘기를 하는데요, 북한에 가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목사든 아니면 비즈니스든 무슨 일을 하건 김일성 동상 앞에 일단 끌고 가서 절하고, 그것이 입국 의례 행사라는 거예요. 자, 근데 목사가 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동상 앞에 절하냐, 못한다 그러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북한 땅은 어떤 땅이냐, 도미티아누스가 지금도 살아있는 땅이에요. 어디 가나 김일성 동상이 있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남을 수 없는 것. 물론 저희 아버님은 난 절할 수 없다, 근데 특별한 목적을 갖고 갔기 때문에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얘기는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동상을 말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업을 하려면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늘날은 조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조합을 길드라고 해요. 길드.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여기에 가입을 해야 비즈니스의 길이 열려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떤 조합이 들어가야 거기에서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뭘까요? 저 짐승에게 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 가서 절을 하는 의식을 참가해야만 그 길드 조직에 가입해서 자기 사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한 번 딱 절을 하고 이제 길이 열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계시록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입한 사람은요, 이마든지 손에든지 도장을 딱 찍어줘요. 당신은 우리 조직의 조직원이다. 그러면서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똑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직에 가입하려면 잠시 양심을 팔든지 잠시 신앙을 팔아야 돼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분명히 돈 버는 길인데 이 돈 버는 길을 선택하려면 잠시 양심도 팔고 신앙도 팔고 그러면 돈 벌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이마선의 그 표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666 베리칩이나 무슨 백신이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겠다, 유명하게 해주겠다, 얼마든지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예요. 바코드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백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이 죄에 물든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2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난은 박해 때문이고요, 궁핍은 왜 궁핍했냐면 바로 이런 길드 조직에 이 교회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때문에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비즈니스 조직에 다 가입함으로써 일단 우상 신전에 가서 한번 절하고 그 다음부터 그 조직 안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다 누리면서 사는 시대에 이 서머나 교회는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부요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천국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천국만큼 큰 재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좀 희생하고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해도 되는 거예요. 천국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투자, 천국에 대한 투자. 근데 그러려면 이 땅에서 더러운 재물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이 주는 재물에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설과 같은 그런 666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도 똑같은 교회,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 왜 그랬을까요? 계시록 3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너의 무엇을 안다고 그랬어요? 행위를 안다고 그랬어요. 행위. 어떤 행위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왜 능력이 작았을까요? 역시 그 시대에 조직했던 그런 길드 조직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경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상 앞에 절함으로써 얻는 그 혜택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작은 능력, 그거 가지고서도 적은 물질로도 주님을 섬겼고 적은 능력 가지고서 주님의 말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반석중앙교회가 가야 될 방향,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예요.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아니고요, 순결한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공한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교회가 잘 되는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 2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돼야 하는 것이죠. 빌라델비아와 이 서머나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는 어떤 면에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가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도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요 이 지역을 보니까 술의 신, 이 디오게네스라는 술의 신전이 있을 만큼 이 포도주 생산이 엄청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성공하려면 포도주 길드에 가입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가입해서 돈도 벌고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을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음행을 행했다는 것은 육체적인 음행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상 숭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도 다니고 우상도 숭배하는 성도였다. 그러니까 책망받은 것입니다. 두아드레아 교회도요. 이 지역은 염색 산업이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비즈니스에 성공하려면 이 염색 산업 길드의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돼요. 근데 이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올곧게만 사느냐, 어떻게 말씀대로만 사느냐, 돈도 벌고 하나님도 믿고 일석이조 아니냐, 이렇게 꾀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이 교회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이 교회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대 교회는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이 지역은 농업이 너무나도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수출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농업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 교회 성도들도 그 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했지만 주님은 너희는 죽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요, 양모 산업, 특별히 검은 양털 산업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모 산업에 해당하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거기에 가입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그러니까 주님이 차지도 뜨겁지 않은 교회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요, 어떤 추상적인 가상의 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 존재했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중앙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같이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에 주의하고 초점을 지금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게 행복한 걸까요? 그것이 오늘 주제 말씀 20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20장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아멘. 여기 보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복은 무엇이냐면 둘째 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둘째 사망은 무엇일까?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든 정이든 저든 죽는 것이 그냥 정해진 이치이죠. 이것을 피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심판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심판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두 번째 이 사망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벌에 채워지는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특별히 주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 말씀을 지켜내고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자는 이 둘째 사망 심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최고의 행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마도 이때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정말 빨리 이 땅을 떠나고 싶다, 그런 말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는 죽으나 둘째 사망이 없다.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슬픔이 없는 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자, 뒤에 보면 또 두 번째 어떤 행복이 주어지는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6절의 후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것은요, 그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왕 노릇한다라는 것은요, 통치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겠거니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킨 자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나의 왕좌에 앉고 나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자 하면서 우리에게 왕과 같은 대접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고 죽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박해를 당했던 성도들은 얼마나 그 도미티아누스가 미웠을까요? 얼마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을까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너희는 죽고 나서 천국에서 부활한 다음에 나와 함께 이 땅의 통치자가 될 거야.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한 저 로마 정부와 황제는 지옥불에서, 뜨거운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계시록을 요즘 강조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예정인데요. 지금 교회 밖에 나가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신천지가 그렇고요. 어제는 제가 아는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여러분 혹시 가수 박진영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가수예요. 근데 이 가수가 성경을 가르쳐요, 유튜브로 보니까.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 좋은 소식의 교회, 여러분 여기가 구원파거든요. 이 구원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가수 박진영이. 근데 그것을 듣고 청년들이, 젊은 사람이 30만 명씩 거기 가입해서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들은 심지어 박진영이 개종해서 예수 믿고 지금 많은 사람 전도하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단들, 성경을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계시록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런 시대, 저는 이것은 사실 목회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이 성경을, 계시록을 특별히 잘 가르치지 못한 결과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지금 불구덩이로 인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른 진리 속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 속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계시록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된 것이고요. 사람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악 속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그 말씀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히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진실이에요. 666 이런 데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요. 무의미한 논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적용할 것은 말씀의 진리를 바로 지키고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영원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이 사실,
이 진실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